오늘 18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18장의 내용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 진흙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끊임없이 선지자가 옳은 길을 살 길을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바른 말을 전하던 선지자를 향하여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는 선지자의 기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들이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는 그 걸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 가서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를 말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릇을 빚을 때 쓰는 이렇게 돌려 쓰는 이런 판들이 있죠. 네, 그런 것을 돌려가면서 지금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농로로 일을 한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을 토기장이가 손에 들고 그것을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뜨리고 난 다음에 토기장이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토기장이의 손에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시 그 그릇들을 깨뜨려서 다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바로 너희에게 토기장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킨다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의해서 돌이키는 민족은 재앙을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족속에게는 그들에게 복이 내려질 것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 복을 오히려 화로 바꾸어 버리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11절 말씀에 표현됩니다. 1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한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치려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토기장이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모호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응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 길은 아직도 있다. 많은 갈림길들 앞에서 여전히 그들이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시에 이 완악한 백성들은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 그것은 험악하다. 헛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살 것이고 그들의 가증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3절 끝에 가서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자연에 창조하신 그런 질서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순리를 따라서 다 움직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고 언약의 백성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순리를 다 거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여전하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이치를 따라서 모든 만물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가고 순응하고 있건만은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은 다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절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해서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어떤 일들이 그에게 따라올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결국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갈 것이 아니다. 실패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 16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재앙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경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간구도 듣지 않고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옛길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표현되기도 했죠. 15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11절 끝에 가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로마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의 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시는데 어떤 인생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고 어떤 인생은 진노의 그릇으로 빚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긴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그릇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지는 그릇이 있고 한 그릇에는 진노가 담겨지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한없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인생 전체에 담아내시는 그런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버림받고 이런 구원의 길로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이 어딘가를 찾아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갈림길들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돌이키고 걸어가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부어주신 그분의 귀한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비워서 정결하게 하는 그릇을 주인이 귀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고 또 우리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면서 귀하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우리가 떠나는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이 땅에 살지만 영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노력과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받은 것인 줄 알게 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언제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죄악된 것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과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이제 맞고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